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근처입니다. 시편 62편 전체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 같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맨 앞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첫 문장은 시편 62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이 시편 62편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서 따와서 붙였는데요. 이 시인은 이 시편의 초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최고로 중요하다 싶은 그 한 가지를 척 제시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인이 처한 상황인데요. 자, 혹자는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읽을 때 1절을 읽으면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린다. 참으로 평화로운 그러한 환경이구나. 이 시를 쓴 사람은 참 그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것 같구나. 나는 매일이 쉽지 않은 싸움이요 하루하루가 버텨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뭐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뭔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2절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이 또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 다음에 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인 뭐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건 뭐죠? 원어적인 의미로서 건져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끝없는 깊은 구렁텅이 같은 것으로부터 도저히 캄캄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을 거기서부터 그 밖으로 건져냄을 입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십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의 느낌은 마치 지금 전쟁터에 혼자 있는데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비유적인 것이에요. 성에 혼자 있는데 일제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절에 이 일제히 공격하기를, 포위 공격을 하는데 이 성은 너무너무 담이 허술해요. 무너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무너지는 담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 좀 언어를 통한 이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교묘한 것이죠. 더 교묘한 것이죠.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를, 그러면 이 그들은 이 시인을 이제 그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악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예, 저 사람 말이지. 이거 완전히 이거 좀 바닥으로 내팽개치자. 예,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거짓을 즐겨하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예, 칭찬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아주 교활한 공격인 것이죠. 이 시인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편안한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 평화가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절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그런 그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꽉 채우고 있을 것들이 뭐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금방 짐작이 되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앞에 위급한 사람들이 여기 다 그것만이 내 그 마음속에 차지 않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죠.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 그들의 말, 공격, 자기의 앞날, 캄캄함, 이런 것들이 그냥 온통 자기의 생각을 꽉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 시를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절을 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자기 지금 마음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온통 눈앞의 현실인데 그게 아니고 그 시선을 거기서부터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죠.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것이요. 이 시점에 해결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터지고 청신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터지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시인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계속 크고 작은 그러한 삶의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이죠. 가계의 소득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마음이 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통보받은 병원의 검사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말은 못하지만 내심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그 자녀 문제가 이게 풀려가기는커녕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가장 먼 해결책으로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해결책이십니다. 여러분 1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가장 먼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봐야 무슨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못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캄캄해지게 되고 못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시인은 길을 빨리 찾는 것입니다. 아니야. 가장 멀리 하나님은 먼 답인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해결책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까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표현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한 가지 표현 유념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뭐죠?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도 가면은 또 그렇게 나옵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의도적으로 만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밖 인간 세상의 허탄함인데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두 가지를 여기 이제 뚜렷이 대조시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누구를 내가 이 시간에 바라고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뒤에 7절, 8절을 잠깐 보십시다.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를 구원해내서 내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네,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7절 뒤에도 피난처, 8절 뒤에도 하나님이 피난처라.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할 때,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감염병이 때문에 모두들 다들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사회적인 심리를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불안과 공포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분노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속에서 많이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동함이죠. 이렇게 요동칠 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대조죠. 7절, 8절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에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거 어떻게 의지하겠는가?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재물에도 좀 잘 된다 싶을, 가진 것이 늘어난다 싶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히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사람, 인생. 이것은 8절하고 반대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내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의 그 허망함과 허탄함에 대해서 시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을 보면 금방 보일까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는 TV 리모컨입니다. TV 리모컨을 척 켜서 몇 채널만 돌려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눈에 금방 보여요. 우리는 보통 TV를 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멍하니 그냥 빠져들기가 쉽습니다만,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요리 하나로 저렇게까지 대성했구나. 저 사람은 머리 좋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그래서 호화를 저렇게 누리고 있구나.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명품 핸드백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또 입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여름 휴가를 저렇게 요트를 타고 즐길 수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러움에 빠지고 자기와 비교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와 또 다른 집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을 또 비교하고, 그렇게 우리는 빠져들어가기 쉽단 말이죠. 세상을 보면서. 근데 이 시인의 반응은 우리랑 달라요. 구절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구절의 반응이에요. 그 TV 채널을 돌리면서 우리는 멍하니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부르신 그 놀라운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시인의 반응은 구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입김이래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입김. 그 다음에 인생은 또 뭐라고요? 속임수다. 그러면 입김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어에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라는 거예요. 숨. 수증기,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수증기라는 것입니다. 수증기. 그래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그 성취를 누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거 수증기 아니냐. 수증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방 사라져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그게 입김 아닙니까? 어딨지? 어딨어? 어딨죠? 없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보시자니까요. 그냥 좋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구절로 반응할 수 있는 자존심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숨으로 번역하지 않고 입김으로 번역하지 않고 허망하다, 헛되다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이건 원어 그대로입니다. 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왜 거짓이죠? 이렇게 허탄하고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해온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진짜 괜찮아. 진짜 기가 막혀. 이렇게 우리한테 속여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울에다가 어떻게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울에 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울에 달면 그 진짜 무게를 달아보게 되면은 무게가 얼마가 나와요? 제로. 바늘이 안 움직여. 분명히 이거 엄청나게 무게가 나갈 줄 알았는데
무게를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권면을 드리면서 기도할 실질적인 구체적인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그 허망함과 거짓됨과 허탄함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요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 입김, 속임수.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에 Searching for Sugar Man이라는 영화가 2012년에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슈가맨을 찾아서 이제 그러한 제목이 되겠죠. 미국의 그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상을 포함해서 아주 상을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이 영화의 이제 실제 주인공이죠. 다큐 영화니까 로드리게즈라는 미국의 한 가수인데 독특한 인생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그 노랫말 자체가 그가 부르는 노랫말 자체가 아주 독특해요. 그 흔하디 흔한 남녀의 애정 가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 전설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수예요. 남아공이 혼란의 시대에 특히 있었을 때, 지금은 안정이 됐지만은 혼란의 시대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가 부르는 한 노래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넌 뭔가 있다 말하지. 뭔가 특별한 거라고 네가 부르는 그건 말이야. 뭔가 나한테 줄 게 있는 것처럼 세상은 뭔가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뭐 이게 특별한 거야. 이거 아주 특별한 거라니까. 이게 something이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한테 늘 말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쪽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그림자의 존재를 믿고 또 믿어. 헛된 그림자의 존재를 믿고 또 믿었다. 내가 그렇게 속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피어나는 노래.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너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헛된 그림자의 존재를 나는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였는데, 그러니까 영어 원문의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의 실체를 자꾸 주워왔네. 이렇게 말해요. 실체가 아닌데 그림자일 뿐이었는데 무게가 전혀 없었는데 입김에 불과했는데 근데 나는 자꾸 거기에다가 뭔가 실체인 것처럼 부여해 왔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림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림자가 입김이라는 오늘 구절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에 뭔가 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것의 실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인가, 속임수인가. 여기 속임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끈덕지게 속여왔던가. 그래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속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절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알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데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릴 정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그 인생이 우리의 해결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 10절 다음에 11절, 12절에 대조적으로 하나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첫 번째는 11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12절에서는 인자의 인애의 하나님이신 거죠. 11절 권능의 하나님. 권능, 사람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권능은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쥐고, 진짜 권세는, 권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권능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여 인자함은, 인애하심은 자주 말씀드리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인애입니다. 이 인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떠나 다른 누구를 찾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또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7절까지는 이 시인 개인의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8절 이후에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경험과 확신이, 이제는 자기의 경험이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8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우리 모두 시시로, 이 말은 원어에서도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심한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몰려오고 이렇게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야 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앞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물을 완전히 다 쏟아냄처럼 쏟아내는 것을 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 여기서 토하라 이렇게 그 번역해 놓은 단어를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 쏟듯 할지어다. 남은 물이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시인 자신도 토함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토해냄의 경험. 토해냄의 경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토해냄의 경험들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토해냄의 경험이란 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까지? 자기의 부끄러운 것까지, 자기의 흔들림까지, 답답함, 눌림, 불안과 공포,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쏟아내놓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깊고 진실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숨기지 않고 쏟아내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갈게요. 그냥 대충 그렇게 껍데기로 기도하고, 그것은 절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바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절대 그쪽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토해냄의 경험. 우리 편에서 의식적으로 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쏟아내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8절에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모양 갖추고 점잖은 체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할지 모르지만 제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돼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다 보면 통회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통회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비로소 활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이런 체험을 못했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는가? 정직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그 앞에 나아갔는가? 아니면 늘 가식으로 꾸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A.W. 토저 목사가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꾸미는 데 익숙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꾸미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요, 사람 앞에서의 꾸밈과 가식도 문제이지만은 이 가식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연장되면은 그것은 영적인 삶에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 교사는, 위대한 교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야 할 분 앞에서마저 우리는 또 한 번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불가능하게 되고 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서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모이는 것, 함께 만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삼갈 수밖에 없는, 피하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현실을 맞게 되었고,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나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간이 한없이 지속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바로 저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또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 이 말씀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마음을 토하며 그분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기를 추구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참으로 나중을 돌아봤을 때 이 기회가 너무도 감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62편의 중요한 주제예요.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한 가지 연습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인데요. 1절에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잠잠히. 그런데 원어에는요, 더 분명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일런스예요. 사일런스 말 그대로. 그래서 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영혼이 침묵하나이다. 이게 1절의 정확한 원래 내용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5절도 같은 내용이 있죠.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도 똑같은 침묵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할 때 때로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때로는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토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입을 다문다. 네,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게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커지실 때까지 집중을 하는 것이죠. 바쁜 현대인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또 움직여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 요즘과 같은 때야말로 뭔가 함께 하기가 어렵다면 지금과 같은 때는 요거 연습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커지신다는, 하나님이 커지시니까 이 시인의 11절, 12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전체의 고백이 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1절이랑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나머지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11절, 12절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를 향한 인내하심을, 그것을 맛보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만 봅니까? 또 9절도 맛보는 것이죠. 9절과 같이 아까처럼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의 허망함을 뚜렷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은 가장 절박한 가운데도 이렇게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며 그분을 찾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1절과 똑같은 말씀이 5절인데요. 이걸 뭐 수미상관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약간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5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죠?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명령형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는 명령형으로 바뀌고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래요. 불안해하고 있는 이 메말라 있는 흔들리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절과 그 다음에 약간 달라진다는 거. 무릇 나의 5절에서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뭐였습니까? 구원이 나온다.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을까? 완전히 놓였을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명백한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그렇게 환경이 변화가 되었다. 평화스러운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표현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3절에 보게 되면은 맨 뒤에 언제까지 너희가 하려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8절 같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놀라운 평안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 그래서 짓눌려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불안 속에 있었던 잠도 잘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던 그가 평안을 회복하고 잠도 자기 시작하고 마음에 위로가 깃들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체험인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체험.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맞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체험은 매일 매순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이 키예요. 오늘 키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단지 멋있는 한 문장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요즘과 같은 때, 특히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1절, 나 1절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 우선시해야 될 것,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 이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더 이상 가식을 버리며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물같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러한 심령에 가까이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오죽해야 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하여 입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를 맛보았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의 헛됨과 거짓됨을 너무도 뚜렷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연연해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정말 추구하며 찾아가야 될 그러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가 선명히 보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깊은 평안이 다시 찾아들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사온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이렇게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한 결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사온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거기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옛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